할렐루야. 복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꿀송이 보약 큐티 365일, 오늘은 73일째로 사무엘상 1장부터 3장까지입니다. 참 하나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어떨 때나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들, 너무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 사무엘. 하나님이 사무엘 보면 또 얼마나 이뻐하시겠습니까? 기분 좋으시겠죠. 오늘 제가 옆집에 갔다가 또 꽃이 이뻐갖고, 요 마다가스카르는요, 마당에 이렇게 꽃이 피어본다게요. 요런 꽃 봤어요? 나 처음 봤어요. 어찌 이렇게 아주 요것이 신기하면서도 이쁘게 생겨서 여러분한테 보여주려고 갖고 왔고요. 갖고 집 주인이 나보다 꺾고 가래요. 요거 어찌입니까? 오마? 이거 뭐 제가 옆에다 시방 게 꼽아놓은 게 무슨 저거 조화인가 보다. 엄마? 조화 아니답게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꽃들도 예쁘게 만들어놨지 몰라요. 우리 마다가스카르가요, 가난하기는 해도 어째 이렇게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냥 사면이 바닷가에 이제 말하자면은 당연히 이제 말하자면 문어도 있고요. 아이고, 우리 집 사람이 문어 갖고 이제 팍 삶아갖고 죽을 써준 뒤에 아주 먹을만합니다. 아름다운 꽃도 많고. 하나님께서는 꽃도 이렇게 아름답게 짓고 세상을 아름답게 지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 사무엘 같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딱 보면은 모세도 있죠. 아브라함도 있죠. 사무엘도 있죠. 다니엘도 있죠. 다윗도 있죠.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 그 너무나 훌륭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흐뭇하시겠죠. 기분이 좋으시겠죠. 이제 사사기 웜의 그 시커먼 영적인 흑암의 사사기를 지나서 오아시스 같은 룻기서를 싹 좀 안식을 했다가 사무엘서에 오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니까 속이 확 터진 것 같아요. 사무엘 상하로 이렇게 한국 성경은 구분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 성경은 그냥 사무엘서가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무엘서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아주 선지자 중에서는 모세가 최고로 훌륭한 선지자고, 그 후를 대표할 만한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께서 그가 살아있는 동안 그 입에서 나온 말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말은 진짜 하나님이 그냥 개런티를 해주신 거예요. 아니 보장을 해준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말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첫 왕, 초대 왕인 사울 왕을 세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사명을 잘 감당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두 번째 왕을 세웠는데, 참 이스라엘 왕 중에서는 최고 스탠다드가 되는 다윗 왕. 다윗처럼 행하면 훌륭한 거고, 다윗처럼 행하지 못하면 나쁜 거고, 다윗이 완전히 표준이 되어버렸어요. 다윗 왕을 세운 선지자가 사무엘이니까
이 선지자의 비중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큰 것이죠. 자, 사무엘상 1장을 여러분 성경을 펼치시고요. 한번 살펴보면, 자, 사무엘의 가문, 아버지가 엘가나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그러네요. 우리가 사사기에서 하도 에브라임에 안 좋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별로 에브라임에 대한 인상이 안 좋았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아니고요. 지파는, 이 사무엘이 속한 지파는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전통적으로 제사장을 배출한 지파죠. 레위 지파.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일을 섬기는 데 부름받은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근데 왜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레위기서에서 봤지만 레위 지파는 12지파의 48개 성읍을 얻어가지고 각 지파에 흩어져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의 쭉 조상들, 그 레위 지파 중에 이 지파는 에브라임의 지역에서 살던 레위 지파인데 고향이 에브라임 라마였다고 합니다. 에브라임 라마였기 때문에 사무엘이 나중에 이제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을 또 다스릴 때에 주로 라마에 선지 학교를 세우고 라마에서 주로 거할 때가 많았죠. 그래가지고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그 유명한 지역에 선지자 사무엘이 거했죠. 그래 이제 그 사무엘의 출생 이야기를 이렇게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엘가나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제 참 그 사람들이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사사 시대에 그나마 엘가나는 레위 지파여서 그런지 상당히 신앙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실로에 가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그 이스라엘의 절기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래도 이 정도면 훌륭한 거죠. 그 영적인 암흑 사사 시대에.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는 엘가나가 아내를 한 명만 둬야 되는데 처음 아내 한나가 자식이 없으니까 자식 욕심에 분인나라고 하는 다른 여자 후처를 얻어가지고 부인이 2명이었습니다. 이제 본처 한나는 자식이 없었고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좀 분인나는 인격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자기가 둘째 부인이고 그러면 좀 겸손하게 본 부인을 잘 겸손하게 섬기고 하면 좋겠는데 나는 자식이 있으니까 짱짱하잖아요. 한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한나의 마음을 엄청나게 휘집어 놓은 거예요. 격동시켰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휘집어 놨는지는 자세히 안 적혀 있어서 모르겠지만은 엄청나게 서러움이 밀려올 정도의 감정을 갖도록 한나가 그 자기의 그 참 라이벌 분인나가 자기 자식 없다고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막에 제사 드리러 갔을 때 하나는 울면서 하나님 앞에 이 성경에 보면 통곡의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내 이 슬픈, 내 아픈 이 심정을 하나님 앞에 정말 내놓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사무엘상 1장의 한나의 기도처럼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통하는 것이 기도라고 할 수가 있죠. 기도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설명이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고통스럽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털어놓고 싶은, 어떤 사람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온통한 것을
하나님 앞에 확 마음을 통하고 털어놓는 게 기도다. 그래서 한나가 너무 슬프고 괴로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아이, 그랬는데 그 당시에 제사장이 엘리였다고 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아주 이게 참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면 별로 은혜가 없는 목사님. 그런 목사님 안 계시면 좋겠는데 그래도 어쩔 겁니까? 현실은 그런 목사님들도 가끔은 있어요. 제 주변에는 은혜스러운 목사님들만 저는 보입니다만은, 그러자 목사님들도 많다 보니까 이제 은혜가 별로 없는 목사님, 통 이야기를 해도 쓸데없는 이야기만 했었고 은혜가 안 되고 영성이 없는, 사람의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그럼 뭐 달라고 목사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안 됐으면 더 좋았을 건데. 내 자신이 더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엘리 제사장은 너무나 안 좋은 목회자의 표본, 영안이 어두워. 그래가지고 성도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가 지쳐가지고 이제 소리도 안 나와서 막 입만 벌리고 온종일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예? 영안이 부족하다고 해도 상식만 있는 목사님이라고 해도요, 참 고통이 많은 여인이구나. 그게 마음으로 벌써 그 성도의 아픔을 뭔가 느껴야 정상적인 목회자 아니요? 그런데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먼 대낮부터 술을 먹고 포도주잔 끊어라. 이게 뭔 소리요?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다가 눈아다리 긁는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한나는 참 신앙이 경건한 여인, 역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의 어머니답게 그 위대한 어머니에게서 그 위대한 종이 나오는 거죠. 근데 한나는 겸손해. 보통 교인 같으면요, 뭐라 그러겠어요? 아따, 목사님이 영 은혜도 없고, 그리고 맨 목사님 그냥 뒤에서 참 흉이나 보고 판단이나 하고 그런 교인들 많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이 한나는 그런 모습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좀 은혜가 약한 것 같이 보이더라도요, 여러분이 훌륭한 신앙이라면요, 목사님을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게 나한테 복이 안 돼요. 한나를 보세요. 한나는 엘리 제사장이 딱 그렇게 나올 때, 아이고 억울해서 뭔 목사님이 판단력도 없이 그렇게 영안이 어두워갖고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뭔 포도주를 마셔요? 이렇게 화를 내거나 변명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겸손하게 진실을 이야기했어요. 제사장님, 제가 너무 슬픔이 많은 여자예요. 자식이 없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술을 먹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온통함을 간절히 호소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고 진실하게 제사장에게 이야기했더니요, 이 제사장이 하는 소리가 축복을 합니다. 그래, 그랬구나. 나는 그것도 모르고 또 오해를 했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십시오. 영안이 어둡고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나중에 버림받는 제사장이라도 한나의 입장에서는 겸손하게 제사장을 대접하니까 그 제사장의 입에서 축복이 나오잖아요. 축복이 나오니까 그 축복이 역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한나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수색을 그치고 근심을 그치고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 하나님이 들어주시리라 믿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즐겁게 음식을 먹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한나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나가 잉태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거기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 아닙니까? 아들을 낳았을 때 그 한나가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름을 부를 때마다 기도가 생각나는 사람이에요. 평생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은 기도의 사람. 그 어머니가 기도해서 낳았고, 그리고 선지자가 그런 영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런 어머니의 아들이고,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라면서 기도의 사람이다. 기도가 습관화된 사람.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치 않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무엘을 좋아하시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한나는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신 이유가, 그는 처음과 끝이 다르지 않잖아요. 하나님 아들 주시면 바칠게 해놓고 막상 욕심이 생기니까 아이고 내 새끼 하고 안 바친 게 아니고,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그냥 자기 아들인데 그냥 성소에 지내도록 젖되자마자 아예 그냥 엘리 제사장한테 바쳐버려. 평생을 하나님 앞에 바쳐버렸어요. 자기 아들을 다 내놔버린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요, 좋은 것이 있으면 다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다 헌신해야 돼요. 한나처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내게 있는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 뭔가 좋은 것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까?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사무엘상 2장을 가보시면 엘리한테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한나의 그 아름다운 심오한 은혜스러운 영성 깊은 기도가 2장에 먼저 실려 있고, 그 다음에 그 엘리의 두 아들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두 아들들은 불량자라, 아주 나쁜, 아주 못된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인데요, 아버지가 영성이 약하니까 아유 자식들을 이렇게 가만 못된 자식들을 방치해버렸어요. 그리고 이 자식들이 해막에서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지도 이제 그런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그런 일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자기 마음대로 그냥 제사장이 좋은 부위가 있으면 갖다 먹어버리고, 해막에서 일하는 여인하고 간통을 하고, 참 이거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를, 이 거룩한 일에 종사하는 자가 범죄를 해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완전히 엘리 제사장 가문에서 떠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도 경멸히 여기리라. 이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그를 존중히 여겨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하나님께서 이 소년들을 이제 제명에 못 살도록 젊어서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3장에 가보시면 이 사무엘이 이제 점점 자라면서, 꼭 예수님께서 자라실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신 것처럼 사무엘도 똑같았어요. 사무엘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입으며 너무나 아름답게 믿음으로 자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무엘상 3장 1절에 참 우리의 가슴을 찌르는 예리한 말씀이 있죠.
저는 여기다가 밑줄 동글뱅이를 사정없이 쳐놨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자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여. 이상이 보인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희귀해서 말씀이 희귀한 세대. 그러니까 벌써 제사장이 그러니까 지도자가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어쩌면 이 세대하고 너무나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면 수많은 설교도 많고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은 진짜 홍수에 마실 물이 적은 것처럼 이 시대에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이 먹을 말씀이 희귀한 시대다. 희귀한 시대.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누구에게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럴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3번이나 밤에 잠을 자는데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무엘아, 사무엘. 사무엘은 처음에는 이제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았죠. 뭣도 모르니까.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나중에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이 아이에게 말씀하시는 거 싶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거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해라. 그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제 선지자로서 대접을 하면서 앞으로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망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사무엘에게, 어린 사무엘에게 알려주죠. 엘리 제사장이 자기에게는 하나님 말씀 안 하시니까 궁금하겠잖아요. 사무엘아, 하나님 뭐라 그러시더니. 근데 그 내용이 엘리 제사장에 대한 심판이니까 말하기가 무섭잖아요, 얘기가.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말하라고 자꾸 이야기해가지고 사무엘이 하나도 남김없이 숨김없이 세세히 다 말을 했다고. 야, 하나님의 종들은요, 사무엘처럼 숨김없이 가감하지 말고 자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고 사무엘 선지자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세요. 저 북쪽 단에서부터 남쪽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와요. 이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은 이스라엘이 강건했습니다. 사람들이 사무엘을 부를 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라고 부를 정도로, 나중에 엘리야 선지자를 부를 때도 그렇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성령에 감동된 진짜 선지자가 한 명만 이스라엘에 있어도 이스라엘은 강건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성시대가 일어난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사무엘에 대해서 사무엘 1장부터 3장까지를 공부하면서 그 이름만 불러도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사무엘의 절반이라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주시어 종이고 소